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능가 50 예배 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24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4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와 축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주시죠. 여러분의 24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작과 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24를 점검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24가 엉망입니다, 또 놓쳤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실패하고 놓쳤다고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주신 축복의 기회가 어디입니까? 지금이에요. 오늘입니다. 어제 24를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오늘 24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켜내면 충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렘넌트란 정체성과, 저는요 이 전돈동의 흐름 속에서 237 5천 종족이라는 영도 동삼동에서 자란 제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다 오늘 마음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24 행복한 렘넌트 예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너는 참 많이 복 받았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소유를 뜻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견고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잘되고 물질이 많고 인정받고 성공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완전함을 향하여 인생을 걸고 달려나가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복을 구한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억하세요. 시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을 듣고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제가 늘 사역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생각의 결론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지 마세요. 렘넌트 여러분, 24의 여정 속에서 문제 만났어, 위기 만났어, 그때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고
생각을 모아 최고의 생각을 삶의 선택의 기준과 방향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렘넌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문제 붙잡고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확신을 주신다니까.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능히 넘어설 모든 힘을 하나님 담아두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세상이 볼 때 미련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 예배 드리고 예배 속에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넘어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24 여정 속에 다른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지. 필요한 것도 많고. 마태복음 6장에 야, 필요를 따라 살지 마. 필요를 구하는 애들은 이방인 애들이야. 아버지 없는 애들이 먹을 걸 구하지. 제 아들은 8살인데 먹을 걸 한 번도 걱정 안 해요. 4살 땐가 나한테 300원 주면서 유기농 요거트 4개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그리고 딸기도 같이 사오래. 여러분 300원으로 유기농 딸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사왔어요. 딸기 맛도 못 봤어 내가. 뭡니까? 자녀라.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질서가 뭐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는요 아버지의 뜻으로 성장하고 자라와요.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니까. 올바른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요 필요를 따라 살잖아요. 함께하면 끝나. 우리가 그렇게 커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충분하다니까.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내 필요를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라니까. 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네가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복이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 자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란 걸,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지식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능력으로 행복으로 내 삶의 비밀로 누리세요. 777 기도 좀 하고, 에? 못 외워지면 듣고 333777 얼마나 쉬워. 어떤 렘넌트가 24, 25, 26이라고. 제가 사역할 때 렘넌트 393 기도 때 요즘 어떤 기도하니까 33은 9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된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24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에? 내 필요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나는 내 연약함에 매여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렘넌트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상담이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이 저희 교회 왔어요.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렘넌트한테 너의 비전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딱 그거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걔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되게 신선했어. 내 꿈이 뭐냐고? 세계복음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 했냐면 나는 내가 얼마나 살지 몰라. 그리고 어디서 살지도 몰라.
근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는 정해져 있겠지. 난 목사니까. 근데 나는 어디서 살고 얼마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는 얼마나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 고백했어요. 이런 같은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문제와 한계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마요. 거기 잠식 당하지 마요. 문제는 뭐라고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갈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37호 청정주의 체제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예? 갈등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누가 제일 문제야? 내가 문제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갱신하면 돼요.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순간을 위해 살잖아요. 저는요, 이번 원단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요 메시지가 돼요. 영원. 세상은 순간과 눈앞이 모든 것이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남기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네 인생은 풀과 같고 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지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내가 벌써 40대 중반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해요. 난 아직도 렘넌트의 마인드인데 이미 나도 아직 개그를 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보고 아저씨래. 난 렘넌트인데 시간을 막을 수 없어.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지되.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인데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에게 전한 복음만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나가고 사라지고 썩어지는 그 인생을 세상의 소망과 가치와 기준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삶을 드리고 꿈을 꾸고 24를 지켜내고 25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못나면 얼마나 못났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못남과 잘남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붙잡고 시작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 시대의 복음을 빛을 비출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셨어요. 다 그 사실에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은 기뻐. 근데 여정 속에 나를 무너뜨리고 마음과 생각을 뺏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렘넌트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릎. 여러분, 무릎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집중해보라니까. 다락방 전동하면서 우리 다락방 전체 평균 수명을 늘렸잖아요. 호흡.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다들 조용하다가 갑자기 유목사 메시지하다가 호흡 딱 얘기 시작하면 갑자기 비로 변해가지고 와 이러고 다 난리 나거든요. 제가 제일 심해요 사실은 그게. 삶 집중. 아침에 나를 살리고 낮에 현장을 살리고 밤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을 없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렘넌트로 현장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 왜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의 이정표를 네 삶에 허락하실 것이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막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 출신인데 진지하게 저 형이랑 옛날에 목욕탕 태종대 온천에 앉아서 둘이서 이런 대화 나눈 적 있어요. 야,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형이 나는. 그러면서 형이라 그래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라나? 누가 우리한테 올라겠노? 형 결혼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든다는데 아 우린 결혼 못하겠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나눈 적인데 둘 다 장가 갔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다 그거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성취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꿈꾸어지는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37 5천 정적의 현장 속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세계복음만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박수 안 칠랍니다. 난 그 속에 있으려고. 안 그래요? 세계복음만에 쓰임받는 목사님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한다고 합니까? 내가 그 속에 있어야지. 237 5천 종족 하나님 그 중요한 현장에 저 목사님을 보내셔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거룩한 욕심 가지라니까. 방법도 하나님께 있어. 모든 건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그저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살아가면 돼. 복음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켜나가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여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 붙잡고 뭐예요? 24 행복. 나는 행복자입니다. 다 기억하고 좀 멋있게 오늘도 잘 버텨보자. 더러운 세상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된다. 저 인간은 언제 안 죽는다. 이런 흑암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여정과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행복 777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에 드려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